여러분,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계시록을 알기 위해서는 선지서와 같이 알아야만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배웠지요? 그래서 선지서 하면은 소선지서가 12권, 대선지서가 5권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들 하나씩 같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이 같이 이렇게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배움으로 인하여서 우리 이 시대를 우리가 같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나서입니다. 소선지서에 속한 요나서에 대한 것을 같이 볼 것입니다. 우리 1288페이지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어요. 3장과 4장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288페이지 구약성경 1200 요나서 3장과 4장을 읽는데요. 3장 여기서부터 쭉 나갈까요? 투태웅 집사님 3장 읽으시고 우리 전부 다 듣고 보셔야 됩니다. 같이 또 성경으로. 자, 요나서 3장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각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자, 전부 읽으셔야 돼요. 요나서 4장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아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찢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불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불로 말미암아 크게
싶어 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요.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나갔다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성은 이후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프린트물을 받으셨지요? 여러분 졸지 않게 하느라고 제가 프린트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해도 되는데 그 옆에 다 앞에 받침대를 펴시고 거기다가 쓰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 잡념하고 싸우셔야 돼요. 잡념이 오면 그 잡념을 얼른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잡념을 붙잡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졸음이 오면 얼른 또 다시 깨고 이렇게 싸우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요나서의 주제 요거는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두 가지를 찾아내야 되고요. 그걸 하지 마시고 이제 서로 배경 지식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알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하고 실제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의 하나님하고 같은가 다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부모님도 내가 원하는 그런 부모님이 되기를 원하고 결혼을 해도 내가 원하는 남편상, 내가 원하는 아내상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다고. 내가 원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인가 아니면은 실제 하나님이 이게 맞는가 요거를 확인하라고요. 실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가. 뭐냐면 우리는 맨 처음에 교회를 들어가면 앞에 세 가지로부터 시작을 하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축복 주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있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또 뭐가 있냐면은 심판의 하나님. 공의라는 게 있어요. 공의. 아니면 의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의예요. 의. 그래서 이것은 의는 뭐냐면 심판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 심판은 뭐예요? 벌 주는 거예요. 벌 주는 거. 심판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고 보응. 은혜는 그냥 은혜, 공유는 거저주는 거잖아요. 계산하지 않고. 근데 보응은 뭐예요? 딱 맞는 거야. 똑바로. 내가 한 대 때렸으면 나도 한 대 맞는 거야. 이렇게 보응은 똑같이 하는 것이 보응인데 우리 하나님이 또 보응의 하나님. 똑같이 이해는 이해로,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런 게 하면은 또 축복만 하는 게 아니고 저주의 하나님. 이 저주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뱀을 저주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뱀. 뭐 뱀은 우리하고 상관없어서 괜찮아요. 근데 땅도 저주했고 또 보면 계속 마태복음 신약에 넘어와서도 왼편에 있는 저주받은 자들아. 또 무화과 나무도 저주하고 저주가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보응하시고 저주하신 하나님도 같이 알고 계셔야지 돼. 자, 한번 밑에서 그런 하나님, 우리가 별로 원치 않지만 이런 하나님을 한번 쭉 적어봤습니다. 우리 지연 집사님 차례인 것 같아요.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지 말고 아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 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의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 보응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좀 참으시지. 그렇지 않고 보응하신다는 거야. 그것도 뭐예요? 3, 4대까지를 보응을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4장 6절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여기까지만 하면 너무 좋지요. 그죠? 모세에게 한 말씀. 여기까지 하면은 야 정말 하나님이 할렐루야다. 그런데 그 뒤가 있어요. 발도 34장 7절도 읽으셔야 돼. 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보응. 누가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이. 다음에 민수기 읽어주세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여기까지 너무 좋지요. 또 여기도 너무 좋아야 돼. 그 뒤가 또 있어요. 네.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신명기 28장 45절은 또 더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잘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저주는 그러니까 힘이에요. 스피리추얼한 파워입니다.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나를 따라와요. 따라온다는 거예요. 한국 가면 한국으로 따라오고 미국 가면 미국으로 따라오고 시집 가면 시집가도 따라오고 나이가 먹으면 따라오고 그 다음에 내게 미쳐서 하는 것은 내가 막 숨어요. 안 하려고 하는데도 뭐냐면 나한테 다가온다. 미친다라는 거야. 어라이브 한다는 거야. 나한테 와서 필경매 결국은 뭐예요? 나를 멸한다. 너를 망하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주가. 결국은 쫓아와가지고 임하고 따르고 미치고 그래서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하리니. 계속 읽어주세요.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네. 그래서 표적과 감개, 사인포스트가 되고 워닝가 된다. 하나님의 저주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하는 거에 사인이 되고 주변에 워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28장의 전체가 축복과 저주로 되어 있어요. 찾아보면 알지요? 근데 68절 가운데 축복은 14절이에요. 그런데 저주는 3배 이상이 많아요. 15절부터 68은 저주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 그 내용에 보면은 이 땅에 나쁜 것 다 있어. 거기에. 자, 그 시리냐기에 들어와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네, 이거는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이제 이거는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하니까 신부 후보생 얘기하는 거예요. 성장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라나타에 속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할 때쯤 또 거기에 맞게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저주가 되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이때의 사랑은 정말 마음의 1순위 사랑인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 남자 여자의 사랑, 익스클루시브 러브, 그 사이에 뭐가 끼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저주를 낸다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에 다 저주가 임한다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심각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너무 좋은데 준비가 돼야지. 그때 내가 주님이 신랑으로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문제가 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저주가 많고 보응이 있고 심판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을 나타냈죠. 자, 결국 그래서 위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성공하는 회개를 해야지. 회개. 위에 보니까 지금 보응받을지 저주받을지 무지무지하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3세대니까 우리는 뭐 우리 윗대밖에 더 생각하겠으면 그 윗대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까닭이 없는 저주는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가 원인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성경에서 찾아서 성공하는 회개, 참다운 회개.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으니까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보응이 쫓아오고 저주가 쫓아올 때 주의 보혈이 딱 덮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래서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단이 제일 못하게 하는 게 뭐겠죠? 회개를 제일 못하게 해요. 참된 회개, 참된 회개. 참된 회개의 특징은 뭘까요? 다시는 안 하는 게 참된 회개예요. 그래서 열매 없는 회개를 하는 것은 바로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 하는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가 됐나 안 됐나 그것은 뭐예요? 변화인 거예요. 변화. 내가 확실하게 변화가 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회개가 된 거예요. 된 게. 다시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이거는 회개가 끝난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도 모였습니다. 나에게 어떤 죄가 내려오고 어떤 저주가 내려오고 어떤 이 심판받을 일이 지금 예비되어 있는지 찾아내야 되거든요. 하나님 이걸 찾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본 지식을 놓고 이제 한번 이제 요나서를 보는 거야. 이제 요나 요 밑에 네모난 박스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언제 살았냐면 요나가 살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맨 처음에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하다가 우리나라 같이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위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이름을 붙여요. 똑같은 그냥 이스라엘이라고도 하죠. 다 한 나라였는데 갈라졌어요. 같은 민족. 그래서 북이스라엘 때에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 때 살았어요. 이 여로보암만 딱 들으면 우리가 딱 알고 있어야 돼. 여로보암 1세가 뭐했냐면 이 북이스라엘에다가 금송아지를 딱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성전을 세워가지고 금송아지 신앙의 장본인이에요. 장본인. 그래서 여로보암 1세는 금송아지를 세운 나라. 금송아지 신앙이 뭐죠, 여러분? 금 플러스 소예요, 여러분. 금은 돈이고 소는 뭐예요? 내 중심.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움직여야지 돼. 자죠, 자. 세상과 자인 것입니다. 이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금송아지 신앙이에요. 영어로 보면은. 기독교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이 금송아지 신앙을 금송아지 신앙해야 돼 하고, 그러니까 번영신학해야 돼. 요즘 쉽게 하면은 그거를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창해졌어요. 특히 이 여로보암 2세, 1세 다음에 2세 때는 뭐냐면 나라에 돈이 가장 많았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돈이 엄청 많게 되었다니까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도 강성하고 돈도 많았는데 하나님은 이때가 암흑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타락의 길에 지금 들어가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요나가 있었던 시대에,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요 3분이나 이 선지자를 파송했어요. 얼마나 이때가 지금 위기면 그렇게 했는가 해보세요. 누구라고요? 요나, 아모스, 호세아, 다 같은 시대에 부름받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들의 동일한 메시지는 결국 뭐냐면 금송아지 신앙, 여기 이거 다가 아니다. 금송아지 신앙 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금송아지 신앙은 모든 종교의 모형이에요. 모형. 종교심은 다 금송아지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다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모세가 잠깐 없어지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뭐 만들었어요? 그들이 신을 만들었는데 금송아지를 다 만들었다. 자기한테 있는 귀걸이 목걸이 다 빼서 있는 거 다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가 그 모양이 뭐예요? 금송아지 신앙이에요. 누구나 다 금송아지 신앙이 베이직이에요. 사람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놓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 신이 너무나 좋은 신이라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뛰었습니다. 그거를 와가지고 이제 모세가 내려오면서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서도 이제 우리가 지금 추수기도 다가오는데요. 타작마다에서 뛰놀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아, 타작마다 추수를 많이 했다고 좋아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야. 그 타작마다에서 뛰놀지 꼴내기 싫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많이 성취했다고 해서 그게 내 믿음이 그만큼 큰 게 아닌 거예요.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다른 게. 그래서 그리고 그 금송아지 신앙 그런 신 앞이 그런 신 너무 좋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하나님이야. 거기서 뛰노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회개를 통하여서 더 성장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다윗의 길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왕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이 쭉 나오는데 다윗의 길을 간 사람과 여로보암의 길을 간 사람 항상 그게 나와요.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니 또 여로보암의 길에 갔다. 그가 다윗의 길을 좇지 않았다. 그럼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 그것은 다윗의 길이다, 여로보암의 길이다 하는 말은 우리가 더 정확히 말하면 여로보암의 길은 성막으로 본다면 성소까지만 가는 신앙이야. 성소까지가 다다. 거기에는 혼도 들어가요. 혼. 공부 많이 하는 것도 거기에 들어가요. 혼까지는. 그러니까 성소까지만이 전부 다다라는 것은 여로보암의 길이야. 강성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길은 어디까지입니까? 지성소까지 가는 거야. 지성소까지. 그래서 성전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다윗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요나나 아모스나 호세아가 세 분이나 이렇게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결과는 지금 2페이지 넘어갑니다. 결과는 안 됐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남은 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번영신학에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아니고서는 이 번영신학에서 여러분 나올 수 있는가 보세요. 못 나와요. 못 나와. 이 좋은 걸 어떻게 놓겠습니까? 안 열려요. 그래서 자 그래서 결과는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래서 맞은 거예요. 이걸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으면 되는 걸 못했어요. 아무리 선지서들이 외쳐서도 안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경에서 요나서는 우리 다 알지요.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요나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불순종으로 인해가지고 물속에다 던졌어요. 던짐으로 인해 살아났는데 흐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있다가 나올 수가 있느냐 이것 때문에 의심을 했는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요나서를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나 이야기를 사복음서에서 계속 하시는 바람에 요나서를 정경으로 신약에서도 전체 성경에서도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지중해 정말 사람을 먹어도 사람이 그 속에서 서 있을 만큼의 큰 고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지중해 또 이 요나가 이 배를 타고 갔던 그 부분에서 산대요. 그런 돌고래의 일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믿으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나 이야기는요, 크게 두 이야기예요. 하나는 요나 이야기고 하나는 니느웨의 이야기예요. 요나의 이야기와 니느웨의 이야기 이렇게 보시고, 요나의 이야기를 이제 먼저 볼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을 불순종,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해서 다시스를 통하여 가려고 욥바로에서 다시스로 해서 이렇게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고 또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 거를 한다면은 뭐가 다 막혀? 막히냐 안 막히냐? 안 막힌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가도 내버려 두셔요. 그리고 사단이 막 더 잘되게 만들어. 도망가는데 마침 그때 배가 딱 준비되어 있었고 돈도 딱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뭐가 착착 진행됐다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이고 이게 맞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첫 번째 볼 때 1장 3절에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살아도 사단이 나를 잘 되게 해준다 라고 하는 거를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이 요나는 뭐가 문제냐? 요나는 왜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너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데 왜 니느웨는 안 갔을까? 왜 안 갔을까? 요나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이걸 보세요. 요나의 문제라면 문제지만 요나는 하나님 앞에 뭐를 긋고 있느냐? 딱 한계선. 자기 생각에 딱 한계선을 짚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것 때문에 요나로 인해서 나중에 요나가 탄 배가 팍 풍랑을 맞아서 배에 있는 사람이 다 고생을 하잖아요. 물건도 다 잊어버리고.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거기 써놨습니다. 봐서 니느웨라는 나라가, 니느웨라는 성은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 여러분. 자, 아수르는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예요. 자, 이방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 그 다음에는 아수르 사람들은 너무나 성품이 잔인한 것으로 유명해요. 전쟁을 해서 사람을 잡으면 사람의 껍질을 벗겼대,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애들도 아수르 군대가 온다 그러면 우는 애가 뚝 꽂힐 정도로 이렇게 잔인해. 사람의 성품이 잔인해. 그리고 굉장히 또 나쁜 지혜, 괴계, 음흉, 나쁜 지혜가 깊은 사람들이에요.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 이겨 먹잖아요. 이스라엘 먹은 다음에 강제 이주를 시켜요. 자, 사람을 이렇게 강제 이주를 시켜놓으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에 가서 처음에야 우리끼리만 살고 믿음도 지키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 몇백 년이 지나고 700년이 지나니까 가서 혼혈 민족이 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이 그 동네 사람들하고 결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혼혈 민족이 됨으로써 바로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사마리아죠. 그래서 믿음도 약해지고 전체적인 그룹이 다 흩어지게 되니까 파워가 약해지게 되죠. 그리고 아수르의 말에만 쫓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 굉장히 아주 지혜롭잖아요. 이렇게 뭐 노예로 막 두드려 패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힘을 다 빼는 거라니까. 이렇게 전쟁이 났을 때 거기에 쓸만한 사람도 다 잡아갔다 그랬잖아요. 왜 잡아갔어요? 젊은 사람. 힘 빼느라고 잡아간 거예요. 또 거기다가 훈련을 시키는데 또 다 바로 이 사람들을 왕궁에서 황관을 만들어서 그 나라에서 써먹기는 써먹는데 황관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힘을 못 쓰죠. 이런 식으로 이 사단의 지혜예요. 그런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요나가. 그리고 이 지금 아수르가 지금 한참 또 잘 돼가고 있고 과거에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게 아수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아수르는 도와주면 안 돼. 어떻게든지 도와주면 안 돼. 아수르는 또 도울 마음도 없어, 아수르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일이 있은 다음에 37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서
망한다니까. 완전히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안 돼. 요나 사람은 도와주면 안 돼. 도와주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이해. 다 이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지금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것만은 내가 못합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 유익하게 내가 해주는 거는 정말 못한다. 자기 나라에 유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요나가 도망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요나가 이제 막 던져졌는데 바다에 요나의 문제의 뿌리는 뭐냐? 이 뿌리가 뭔 것 같아? 우리 뭔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뿌리도 결국은 뭐였어요? 요한복음 맨 끝에 보면은 요나의 뿌리도 이 요나가 당시에 이미 선지자였어요. 훌륭한 믿는 사람이라고.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다에 던져지는 그거에 이 요나의 문제가 뭐냐면 근본적인 뿌리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자아입니다. 자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자아까지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 그래서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다. 다윗이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해졌다라는 것은 다윗의 자아가 죽게 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게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자아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지는 것. 이게 겉사람, 자아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쨌든 요나의 문제는 자아였어요. 그냥 우리 같이 쉽게 하나님 말 안 듣는 수준이 아니고, 이제 이런 일 가운데서 진행이 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요나가 처음에는 일이 잘 진행됐는데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길에 이제 풍랑이 일기를 시작을 하고 하면서 결국은 거기서 의논해서 낸 결정이 요나 때문이다. 또 요나가 자수했어요, 나중에. 그리고 요나가 잘못했기 때문에 요나를 죽여라. 요나를 그래서 배에 던졌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가 배에 던지니까 물고기가 금방 탁 먹은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요나서 2장에 이제 던져져서 한 것을 보면은 요나가 바닷속 물풀이 자기 머리에 닿았다. 그런 거 이렇게 뭐야? 꼬나 박혔어요. 속까지, 바닷속 깊게까지 꼬나 박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큰 어떤 물고기 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요나의 신앙에 불순종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아니고요. 요나 신앙에 중요한 게 2장 4절입니다. 4절. 우리 혜민 씨 읽어보실래요? 2장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네, 이거는 뭐 통성기도 한 거 아니고요. 그냥 마음의 기도일 거예요. 그죠? 죽게 생겼는데 거의 뭐 목숨이 지금 의식이 끝나가려고 하는 마당이니까. 근데 이런 속에서도 지금 의식이 끊어질까 말까 하는 그 상태. 그리고 자기가 불순종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진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죽을 때까지 그래도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거야. 이게 끝까지 가는 거야. 내가 얼마나 실수를 하고 얼마나 잘못하고 확실히 잘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다. 요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는 거야. 되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요나서 2장 4절 쫓겨났는데도 또 간다는 거야. 쫓아냈어도. 자,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고지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이 고지를 향해서 가는 중간에 왜 그러냐면 워낙 방해가 많아요, 여러분. 워낙 방해가 많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종말에 또 이렇게 끝까지 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서도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무슨 백성도? 택하신 백성. 놀랍지 않아요? 택하신 백성도 미혹한다는 거야. 누가 뭐
이렇게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라고 누가 써놨습니까? 거짓 목사라고 모르잖아요. 우리는 다 목사님이고 다 선교사님이고 다 전도사님인데 거기다가 또 이적과 기사도까지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택하신 백성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해. 미혹, 유혹, 괴계, 간계. 성경은 이런 말들이 많아요. 이게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다 속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택하신 사람도 유혹한다. 그리고 그런데 믿음이 두루 물러가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흰눈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잘못하면 못 나온다는 거야. 믿음 회복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그냥 얼른 하나님 앞으로 와야 돼요. 아멘. 흰눈이라는 것은 뭐냐면 못 나오는 늪이에요. 헤우적거리면 더 빠져. 끝이야 끝. 택하신 백성이라도 믿는 자라도 또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사도 베드로는 삼키다. 꼴깍 먹어버린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믿음이 이렇게 조금 나갔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가르쟁이 찢어진다니까. 그런 상태도 되니까 우리는 믿음이 그래서 내가 내 형편 이런 거 보지 말고 깨달았으면 바로 그냥 무조건 하나님 배로 오시면 되는 거야. 얼굴에다가 철판 쓰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 중이라도 누가 뒤를 돌아봤지요? 롯의 아내가 잠깐 들어봤더니 소금기둥.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과거에 붙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니느웨에서 이 사역한 다음에 요나서 4장에 보면은 요나는 3번이나 죽는 것이 더 낫겠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요나의 마음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생수가 넘치지만은 않다. 이 주님의 이 고집까지 가는 길이 이게 지금 사역 중이거든요. 그런 길에서도 항상 기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 요나는 이미 선지자였고요. 그런 다음에 요나서 1장은 선지자였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요나는 지금 죽는 게 낫겠나이다 소리를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는 길이 고지까지 가는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요나서의 핵심 구절은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 4장 10절과 11절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겪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게 요나서의 맨 끝말이에요. 정말 아까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거 알죠? 지금 니느웨가 다른 데가 아니고 아수르의 수도고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요나가 살았던 이스라엘을 패망시켜 37년 후에는 지금의 이락이라는 나라죠. 여긴데 이게 좀 왼수 나라 이스라엘에 보면은 원수 나라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 또 육축도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 말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자,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조로 그리고 악한 조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낀다면 하나님을 믿고 지금 한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헌신하는 우리들을 사랑하겠어 안 하겠어?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요나가 아직 하나님의 마음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지금 아직 신구의 신화까지 못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아직 합치는 안 해. 그 어찌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중이야. 하나님을 끌고 가시는 중이야. 왜 끌고 가는지 아세요? 왜 끌고 가? 요나를 왜 끌고 가지? 요나의 이름이 있어요. 요나의 이름. 요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요나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비둘기는 초점을
하나밖에 못 맞추는 짐승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보면 동시에 저기 뭐 TV도 보고 의자도 보고 집사님도 보고 현정이도 보잖아요. 근데 비둘기는 하나밖에 안 보여. 하나 뭐든지 음식 보면은 딱 음식만 딱 보이고 이렇게 초점이 하나밖에 안 맞춰진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뭐만 의식하면서 살아? 예수님만 의식하면서 사는. 그래서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나가 창세전에 예정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쫓아가면서 요나가 죽고 싶다는데도 죽는 게 낫겠나이다. 그래도 안 죽이고 쫓아다니면서 지금 요나를 죽이는 중이야. 지금 겉사람을 죽이는 중이라니까. 이게 지금 죽고 싶다는 말이 당연해. 죽고 싶은 거야. 그렇게 괴로운 거야. 죽으라는 거야. 뭐가 죽으라고? 겉사람을 지금 죽게 하는 중이야.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신부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마음 이사야 42장 3절도 우리 윤정자매님 읽어보세요. 이 페이지의 밑에서 6번째 줄인가? 이사야 42장 3절. 두 번째. 여기 마이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네. 자,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잘 보세요.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7절. 그 밑에 거 읽어주세요. 같이. 윤정남이 내가 읽으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네, 이 모든 게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야. 다. 네가 지금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세상에서 보면 뭐 쓸모없다 그럴지 모르겠죠. 또 밑에서도 정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 그래서 요나는 신부를 나타냅니다. 니느웨는 현재 이락이고요. 당시 아수르의 수도고요. 그 뒤에 진짜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 요나가 이걸 아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건 뒷얘기고 멸망에서 돌이킴을 받은 이방민족 니느웨. 이제 두 번째의 이야기는 니느웨 이야기예요. 요나가 갔어요. 할 수 없이 가가지고 그냥 엉터리 방터리로 하루 그냥 가서 회개를 전했더니 그것도 다 받아들였네. 그래가지고 멸망을 안 했다니까. 이때는 멸망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멸망에서 돌이킴을 받은 이방민족인 니느웨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왕이에요. 왕이 그런 그 말을 듣고 확 받아들여가지고 왕이 전체를 다 이끌어 가잖아요. 이 지도자의 능력이 파급력이 얼마나 큽니까? 왕을 잘 만나서 니느웨는 사실 산 거죠. 못된 나라라도 산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읽어봅시다. 마지막 3페이지입니다. 희한한 일은 제 말이에요. 희한한 일. 뭐냐면 확신으로 전한 것도 아니야. 카리스마로 전한 것도 아니야. 요나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흉내만 내가 흉내. 하루를 가서 그냥 할 수 없이 가가지고 나가서 마음이 내킨 것도 아니야. 절대로 이 아수르를 싫어했거든요. 니느웨를 싫어했거든요. 그런 요나의 말에 아주 놀랍게 참 회개의 기도로 반응을 한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재앙을 면했어요. 여러분 이것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니느웨의 아수르의 왕이 그 요나의 우습지도 않은 그런 말을 듣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나 그 말을 듣고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꾸게 한 니느웨 성의 회개의 이 모습을 한번 3장 5절부터 10절까지 누구 차례죠? 지집사님. 이거 성경 그대로 빼놓은 거니까 읽어주시면 됩니다. 프린트물로 읽으시면 됩니다. 니느웨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론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누가 이랬다고요 지금? 니느웨 백성. 니느웨 백성들이 지금 이랬다는 거예요. 네.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이때 조복은 왕복을 벗고 하는 말입니다.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블랙 네모를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보응은 내가 깨닫지 못하면 점점 강해져요, 여러분. 빨리 깨닫는 게 좋지요. 레위 20장 보면 7배로 더 벌을 준다. 점점 더 세죠, 벌이. 보응은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이 문제가 점점 커진다. 회개할 때 안 하면 점점 커진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와 눈과 마음이 닫혀지는 것. 이게 지금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 이러다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했는데 그 말을 억셉트 못해. 또 영적인 거 보지도 못해. 마음이 안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려. 이것이 영적인 기머기가 되고 소경이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이렇게 심판이만 벌 받으려고 폭망하는 지금 전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가 이걸 배우면서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한테 들어야지 돼요. 전혀 안 들어오면은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공격으로 망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아수르. 여러분 참조를 알아두세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누구한테 멸망당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한 번에 그냥 샥 망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이제 고개를 들고 이제 저를 한번 잘 보시면서 생각해야 돼. 아수르나 바벨론이 막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막 공격을 하니까 뭐 많은 피해가 일어난다고요.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일어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노력을 하겠지. 이 문제를 그러니까 공격해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항해서 작전을 어떻게 싸워야 되겠다. 어디 가서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저 나쁜 사람들 저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느냐. 막 하는데 왜 공격을 했지? 하나님이 왜 공격하도록 하셨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문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까 같이 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번영신학에서 멈춰 있잖아요. 그게 다라고 하고 있고 점점 인본주의 신앙과 번영신앙만 자꾸 뿌리 내리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뭐가 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전쟁 준비를 하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막 욕하는 거.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하죠. 전쟁에서 나가 싸워야 돼. 왔으면 막아야지. 그러나 뭐를 지금 더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가 더 중요하지.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저쪽은 매를 치는 거고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새끼야. 지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이 다 그 얘기라고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요. 이렇게 아수르가 침공하고 바벨론이 침공하면은 그냥 주변 국가들을 돌아다니면서 외교를 전력하고 외교에 전력하고 원조를 구하고 외교 이렇게 서로 국방 뭐를 뭐 맺고 이런 거에만 막 했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비해야 되는 거를 못했어요. 그거를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안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멸망한 거예요. 완전히 멸망하고 아까 같이 아수르는 점점 더 번성하고 바벨론도 점점 더 번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결국은 3차에 걸쳐서 침공을 해서 다 죽여버려서 아주 완전히 멸망시켜버렸다니까요. 지금 한국이 하나님께서 잘못된 정권을 허락하셨어요. 허락했다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그 잘못된 정권하고 싸우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잘못된 정권하고 싸우는 것보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뭘까요? 믿는 사람의 회개인 거예요. 아멘. 우리 믿는 사람과 교회와 목회자와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 돌아봐야지. 하나님이 지금 저쪽은 매야 매. 그 정권은 매라고. 북한도 매야. 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이거를 지금 세워놓는데 이 사람들만 갖고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근데 자꾸 그냥 그 맞부닥쳐서 싸우는 일만 하려고 하고 나 자신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요거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가적으로는 그런 문제고 이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터졌으면은 이 돈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잡돼야 되냐, 쇠잡돼야 되느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악을 쓰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찾아봐야 된다니까.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요것이 해결되면 문제는 저절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병, 돈, 관계 다 그거잖아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트럼프가 뭐를 어떻게 해서 그렇고 또 뭐가 어째서 그렇고 뭐가 어째서 그렇고 이런 게가 문제가 아니고 그건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왜 아수르의 공격과 바벨론의 공격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같이 그 하나님의 왼수,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이 아수르 같은 못된 성품도 나쁘고 하나님도 안 믿고 정말 나쁜 아수르 같은 나라도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잖아. 회개만 하면. 또 그 전파하는 사람도 정말 웃기는 사람 웃기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냥 그걸 듣고 하니까 그것도 봐주고 이런 거를 해도 아수르를 니느웨를 살려주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참 회개만 하면 살려준다 안 해준다? 살려준다. 그거를 강조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하는 사람도 수준이 낮고 지금 아수르도 너무 못됐고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막 좋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이렇게 믿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한테 뭐를 변화하기를 원하는지를 좀 확실하게 그쪽에다가 좀 포인트를 제발 좀 맞춰라. 하나님 loves you다. 그 얘기를 지금 거듭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문제도 믿는 자의 회개예요. 나의 회개지. 나의 회개. 다시 말하면 그냥 그 회개고 나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아주 나와의 이 전쟁을 해야 돼요. 이 영적 전쟁의 최고는 내 안에 있고요. 싸움은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뭐와의 싸움이에요? 회개와의 싸움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회개와의 싸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대로 회개만 되면 천국과 맞바꾸는 거거든요. 문제 해결인 거예요. 이것을 못하게 하는 세력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것과 지금 싸우고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반복적으로 자꾸 이렇게 또 모이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도 또 같이 배우는 것입니다. 요나같이 정말 엉성하게 전했는데도 하나님의 그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성공하는 회개의 태도에 대해서 11가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맨 첫 번째 같이 지금 이 니느웨 백성들은 못된 사람들이에요. 물론 하나님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고 못돼 여러 가지로 못되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또 괴롭혀왔던 기독교 욕을 막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니까. 그런 사람들인데도 정말 누나같이 또 엉성한 사람이 와서 전했는데도 뒤집어진 이렇게 하나님께서 봐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누가 어디서든지 간에 나를 향해서 회개하라 라는 단어를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회개하려고 하는 자세를 좀 가지세요. 아니 나는 권사인데 저 사람은 이제 감 믿은 사람이 나한테 감히 회개하라 그래? 내가 목사인데 누가 집사님이 나한테 회개하라 그래?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나보고 회개하라고 해? 이렇게 하지 말고 웃기는 사람이 나한테 회개하라고 그랬어. 그렇다 할지라도 요나 같은 정말 그냥 하기 싫어 죽겠는데 가서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웃기는 사람이 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회개 소리를 나한테 대해서 하거든. 여러분은 그것을 반드시 붙잡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축복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그게 자존심 상합니까? 하면 되는 거지. 두 번째는 니느웨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왕이 겉옷을 벗었다. 왕복을 벗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신분,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최고의 나아가는 간절히 나아가는 방법이 금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금식이 있는데 여러분도 또 금식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하게 나가는 방법이 금식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니느웨가 아까 기도할 이 금식을 선포하는데 사람뿐 아니라 짐승, 소떼, 양떼 또 우리 요엘서에 보면은 깐난이, 젖먹이, 신랑, 신부까지 막 다 금식을 시키잖아요. 이 이유는 뭐냐면 익스큐즈 하지 말고 그리고 이 금식에 가담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효과가 빨라지는 거예요. 나 혼자 우리 집을 위해서 우리 집안에서 나 혼자서 기도하는 거하고 나하고 우리 남편하고 둘이 같이 기도했어. 또 언니까지 했어. 셋이 또 딸하고 했어. 셋이 기도하면은 파워가 훨씬 집안에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세지는 것입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코리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 오죽했으면 짐승까지도 그냥 마음이죠.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한 것 있으면 알려주세요. 내가 회개할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금식을 많이 참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또 내 문제를 위해서도 여러 사람이 간절히 같이 기도해주면 효과가 훨씬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을 갖다가 다 동원시켜서 기도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부 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베옷은 언제 입느냐면은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옷이 베옷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베옷은 이렇게 이 애통하는 거, 애통하는 의미를 애통하는 그런 자기의 마음의 상태. 누가 죽었어? 아버지가 죽이고 어머니가 죽고 뭐 남편이 이랬을 때 베옷을 입는다. 그럼 이 사람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이런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뭡니까? 사람이 죽었으니까 대책, 죽음은 끝이거든요. 아, 대책이 없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 길이 없네. 사방이 막혔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다른 표현이 굵은 베옷을 입고 또 거기다가 뭐 옷을 찢고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이 내려가야 돼요. 우리가 회개할 때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죄목에 내가 걸렸는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나의 죄목을 찾아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나 도둑질한 거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몇 년 몇 월 캐시박스에서 100불 가져간 거 딱 그렇게 회개를 하라고. 이런 식으로 그냥 딱 죄목을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했다는 것을 그거를 해서 죄목을 맞춰서 하나하나 회개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아요. 많게 되겠죠. 우리가 이거 두리뭉실이 아니고 아이템별로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나한테 끊임없이 조상의 저주도 내려오고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는 통로
아까 원죄의 7가지 뿌리 그 죄성이 나오잖아요. 그런 그것이 나오는 그 통로가 뭐냐면 자아예요. 자아. 그래서 자존심. 이 자아에서 나오는 게 자존심이죠. 고집이죠. 겉사람이죠. 겉사람은 뭐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 감정. 기분 나쁘다 이거 기분 나쁘다. 여러분 기분 나쁜 거를 좀 덮어놓으셔야지 돼. 이 기분 나쁜 거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혈기, 분노, 성내는 것. 이 요나가 성을 되게 잘 내 나중에 가서 막 성내잖아요. 화가 나가 자아가 덜 죽어서 그렇지. 그 죽으라고 죽을 일을 자꾸 만드시는 거야 하나님께서요. 자 그래서 자아입니다. 그래서 자존심과 고집, 합리화, 변명을 하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회개할 때는요. 합리화를 다 하죠.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다 이유가 있어서 그 일을 하지. 또 뭐 화는 그냥 냅니까? 다 이유가 있으니까 화가 나죠. 그거를 그렇게 하면은 회개는 못하는 거예요. 다 합리화를 하고 다 변명하고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기 시작하면 하나도 회개할 게 없어요. 그거를 스탑을 해야 돼요. 스탑. 그리고 자아와 관련된 죄가 있지요. 굉장히 많아요. 자아와 관련된 거. 남부시하는 거. 뿐만 아니고 선민의식 또 뭐 엄청나게 많죠. 다음에 금송아지 8번째는 금송아지 신앙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내 마음속에 우선순위죠. 세상이 더 중요하죠. 내가 더 중요하죠. 돈이 더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원하는 것은 신부 수준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1순위가 하나님이 돼야지 돼요. 그러지 못한 모든 것에 대해서 주여 하는 거 안 되지. 금방 안 되지. 당연히 내가 구하고 자식이 구하지. 당연하지. 고백을 하면 돼. 고백.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거죠. 이것이 다 회개의 거리 겁니다. 그 다음에는 상처와 또 죄의 문제인데요. 요엘서 우리 지난번에 요엘서를 했는데 이게 요엘서 뒷부분 요엘서 3장은 끝이에요. 끝 뒷부분에 보면은 무엇이 씻겨졌냐면은 이제 전쟁하는 걸로 당시에는 묘사를 해놨어요. 시띠는 골짜기에 역청 구덩이가 샘물에 의해서 씻겨지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이거는 실제 이스라엘의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전쟁이었지만 내 안의 모습이에요. 내 안에 골짜기가 있어요. 시띠는 골짜기. 내 안에 우리가 이렇게 산을 보세요. 골짜기는 안 보이잖아요. 남들은 못 봐. 나도 잘 몰라. 언뜻 보면. 그러나 조금 자세히 보면 알죠. 나는. 내 속에 골짜기가 있다고. 깊게 패인 골짜기. 그 속에 역청구덩이. 끈적끈적한 역청이 있습니다. 내 안에 숨겨지고 가라앉은 내 영혼 밑바닥에 상처와 죄와 한과 눈물과 그런 것들에 샘물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씻겨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이 그거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대부분이 상처죠. 깊은 상처죠. 자기 혼자만의 울음이죠. 수치죠. 모욕이죠. 그런 것들을 내놔야 이게 회개나 상처가 씻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내놓는 것이 회개지만 상처는 죄를 내가 먹어가지고 그 죄를 내 속에 갖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이 회개인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여줘야 돼. 그 다음에 그 끈적끈적 이 역청근적이가 주님의 보혈로 덮여짐으로써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우리의 삶의 성격이 변화하고 습관이 변화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기름 부음이 임해서 모든 것이 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요나서 3장 8절에 보니까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해안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 말은 24시간 나의 삶의 모습에서 내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모든 것, 내가 갔던 길,
내가 손으로 했던 것, 내가 했던 말들,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회개를 하라는 것이죠. 양심에 울리는데 우리는 절대로 이제는 여러분 그냥 지나치면은 안 돼요. 여러분 돈 주시면 어떻게 해요? 돈 주시면 주신 돈 가져요? 어떻게 해야 돼? 주신 돈 가져 어떻게 해? 주인을 찾아야 돼요. 주인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을 잊어버린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 보셔요. 돈을 주시면 갖다 줘야 되고 거스름 돈을 잘못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가서요. 잘못 찍었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저도 한번 그냥 큰맘 먹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좀 땡큐라고 좀 뭐라도 조금 하나 기프트를 줄 줄 알았어. 하나는 옆에 있는 그 상점 있죠. 그 베세트에서 했는데 근데 그냥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냥 쫙 해가지고서 그런 것들 잘못 찍은 것도 교정해야 돼요, 여러분. 가서 거스름돌 20불짜리 줄 거를 50불짜리 줬잖아? 여러분 받았으면 그거 가서 리턴해야 되는 거예요. 땡큐 하는 거 아니면서. 이런 자살, 그렇게 했을 때 그 캐시어가 그 사람이 믿는 사람, 만약에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 걸 알았다고 한다면 역시 믿는 사람이구나 하겠지만 참 교회 권사님인 줄 아는데 뻔히 알고 그냥 했다 그러면 그게 믿는 사람 같겠어. 이건 아주 쉬운 예지요. 이런 모든 것에서 이게 믿는 사람 같은 이게 왜 양심이 울려야 돼. 그 안에서 그렇게 하는 일들을 정말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는 모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야 되고 내 양심을 울리는 일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다음에 마지막은 물고기 뱃속에 이 요나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뱃속에 산소는 제한되어 있대요. 오래 하면은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고집 피고 앉아 있으면 산소는 이제 끝나고 위액이 점점 차면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에서 뭡니까? 회개에도 시간이 있다. 기회가 있다. 하나님이 항상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렇게 회개하려고 노력하라고 하면은 회개하려고 여러분도 노력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요나가 물고기에서 죽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요나서의 주제 1면으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맨 첫 번째는 개인이건 나라건 참 회개하면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세요. 개인이건 집안이건 나라건 참 회개하면 다 해결된다. 참 회개하면 산다. 두 번째는 요나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더군다나 창세전에 신부 후보생인 사람에게는 바로 이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지만 그 고난을 허락하는 것에는 내 영혼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래서 정말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맡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첫 번째는 회개하면 산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 모든 것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그 원인에 그거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가? 니느웨 이스라엘 백성 누구죠? 나. 아유 여러분 할렐루야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